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죠?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런 정신적인 외상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꼭 다쳐야만 상처가 아니라 마음에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큰 외상을 받아서 그게 두고두고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도왔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 학생이 하루는 학교에서 남자아이였는데 반 친구들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 이렇게 다 교실에서 밥 먹고 놀고 있는데 자기 친구하고 사소한 그 의견 다툼 때문에 친한 친구가 다른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이 아이를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엇보다도 친한 친구에게 자기가 정말 의지하고 친한 친구인데 이 아이가 원래 미국에서 자랐고 또 한국으로 전학을 왔는데 되게 의지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다른 보는 애들 앞에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불을 끄고 책상에 자기 침대에 한 켠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엄마는 속상하죠. 그것을 알지만 섣불리 개입하기도 그렇고 그냥 어떻게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어찌어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아이가 귀에 환청이 들리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심각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인가 하면 베드로도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가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난 절대로 예수님을 그 전에 부인하지 않겠고 또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는데 그 3번째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몰라요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며 저주를 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을.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3번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말을 마치자마자 저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던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착 고개를 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내 눈과 예수님 눈이 마주쳤을 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죠. 부끄럽죠.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때 고통스러웠는지 즉시 그 밖으로 나가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가 밖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엉엉엉 울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좀 전에 고등학생의 친구들 앞에서 폭행을 당했고 그 장면이 수시로 떠오르면서 그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고 그 생각을 떨어뜨리려고 해도 계속해서 떠올라서 그 아이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알았던 것처럼 베드로도 있잖아요. 그때의 그 사건, 그 장면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뻔한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 아는데, 아니 예수님 옆에서 그 수제자로 다 목에 힘주고 자랑스럽게 다닐 때 사람들이 폼나죠. 예수님께 나가려면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돼? 비서실장인 베드로한테 딱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권력의 맛을 느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사람들 다 아는데, 뻔히 아는데 뭐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막 우기잖아요. 사람들 손가락질을, 야 저거 이제 다 예수님 자기 주인 잡히니까 세상에 저렇게 예수님 부인하는 것 봐, 자기 주인을 부인하는 것 봐라, 손가락질하면서 참 조롱했어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이 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은 거예요. 또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더 고통스러운 장면은 그 예수님이 돌아봤을 때, 자기가 딱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는데 예수님 마침 딱 쳐다보는 거예요. 딱 눈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장면 자체가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큰 트라우마였다는 것을 이해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 베드로의 이 트라우마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오늘 본문은 뭘로 시작합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자, 이 그 후에란 21장의 그 후라는 것은 그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20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20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지난 부활 주일의 주제가 되는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보이시고 나타내셨어요. 특히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손의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아주 생생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또 능력과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진짜 그냥 부흥회가 있었어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23절에 또 어떤 강력한 권세를 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엄청난 권세와 소명까지 부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평소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이런 주님의 소명과 또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 받고 나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냐? 자, 우리
이제 나갑시다. 우리 이제 떨쳐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우리 준비하고 한번 힘있게 펼쳐봅시다. 으쌰으쌰 해봅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막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리액션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그래 뭐 물고기 그냥 오랜만에 오랫동안 낚시 못했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한가롭게 그냥 좀 물고기 잡으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발적인 하나의 한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요,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던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제 내가 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하셨어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성경 그대로 읽어줄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타고 있던 물고기 잡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니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시 쫓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게다가 원래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물과 배를 지금 다시 배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사한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다시 퇴행한 거죠. 옛날로 퇴행한 거죠. 거기다가 이게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이 장면이 그냥 일반 예사 일이 아니라 바로 뒤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특별한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에게 특별한 소명을 다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따라서 이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이 장면은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심각한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요, 다시 옛날 어부 시대로 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면 이 행동이 지금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뭔가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 시절로 다시 지금 갈릴리 어부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열심히 은혜 받고 막 신앙생활 하시다가 시험 들면 다시 끊었던 술을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그렇게 세상에서 막 같이 유흥을 즐기던 옛 친구들을, 그 끊었던 친구들을 시험 들면 다시 또 만나고 찾아가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기쁘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막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하게, 오히려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던 그 충격적인 장면, 그건 자기에 대한 실망이죠. 자기에 대한 절망이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이 좌절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예요. 그 트라우마가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그때의 장면이
또 떠올라서 그것만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놈이 무슨, 저기 말은 하지만 내 같이 있던 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트라우마가 들어오면요,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우울 상태로 확 이 감정이 다운되는 거예요. 죄책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 그다음에 수치심, 사람들 앞에 수치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좌절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평소에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떤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급 다운되는 걸 봐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과거의 자기의 상처에 갑자기 생각이 막 매몰되면서 행동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종종 어떤 분은 잠수를 타세요, 갑자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그래요. 어떤 흐름을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나 이상한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피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혼자 있고 싶은. 미국 댈러스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신학교 교재로 그 목회자 지침서라는 그런 신학 교재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셔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목사님이 이제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사냥을 다니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저기 숲을 뒤에 노루가 지나게 잘 관역을 겨냥해서 그 노루를 향해서 딱 방아쇠를 당기고 이제 노루 그 사냥감을 확인하러 갔는데 노루가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놀랍잖아요. 목사님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목사가 사람을 쏴주겠다는 소식으로 지역사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나 보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단기 선교팀을 파견했다가 나중에 이제 탈레반에게 잡혀서 나중에 그 끔찍한 일을 당했던 그 선교 사건이 있었잖아요. 순교 사건. 그때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오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교회에게 어떤 교회가 단단해지고 또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소리들이 다 듣기 싫더래요. 목사님도 그냥 아무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크리스웰 목사님은 죄의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교회에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이제 당회와 교회의 중직들이 사표를 반려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을 만류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력을 갖게 된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앞으로 창창한데 어떤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받지 않으면 목사님은 앞으로 목회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냥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을 설득해서 목사님이 다행히 그 교회에 계속 머물러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목사님은 설교 중에 특히 용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용서에 대한 주제를 설교할 때마다 그냥 강단에서 엉엉엉 우셨대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 목사가 사람을 죽였어요. 물론 고의는 아니지만 그 사건 자체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고두고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원치 않게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면 갑자기 눈시울이 뻘겋어지면서 눈물을 막 흘리신 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트라우마인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나 어떤 사건만 생각하면 그냥 눈시울을 적시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건들, 그런 트라우마를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책감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자신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더 미안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그거 생각하면 다운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휴, 나 같은 것. 그래, 내 인생이 앞으로 뭐 달라질 게 있어.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안 돼서 자꾸 도망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피하고 싶은 분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치유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을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해변에 자리를 잡으시고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니까 제자들이 확 좋아서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앉히고요, 일일이 손수 떡과 그리고 생선을 다 구운 걸 가지고 제자들 앞에 일일이 발라가지고 다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제일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죠. 지은 죄가 있으니까. 베드로도 밥을 먹으면서 아마 편치 않았을 겁니다.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는데 주님이 빨리 그때 이야기를 빨리 꺼내시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머릿속에 복잡하죠. 말없이 밥만 먹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건네실까? 언젠가는 그때 일을 한번은 분명히 다르게 다뤄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머릿속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민망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마치 가족한테 우리 가족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당연하고 민망한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연하고 민망한 질문을 자그마치 몇 번 합니까? 3번에 걸쳐서 하실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거예요. 뭘 생각하시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을, 그것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건 뭐예요? 뭐라고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나는 모릅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해버렸어요. 이제 주님과는 공식적으로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다시 그의 입술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계기를
일부러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특별한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대답하는 걸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에요? 상당히 궁색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은 당연하죠. 막 오버하면서 얘네들보다 다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한번 실수했지만 정말 주님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주님에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온갖 공약을 다 예수님께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평소 기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뭐라고 답해요?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절대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를 강조하고 그리고 증명하는 말을 평소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할 뿐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비교로 답하지 않습니다.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지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미래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너무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달라진 모습이에요. 달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진실된 답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믿지 않아요. 왜요? 처참하게 자기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했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그가 알고 철저히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바뀐 태도가 뭐냐면요,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빠집니다. 이제 나란 단어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없어요. 자기에 대한 보장과 설명이 없어요. 오직 기준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게 실패를 경험한 자, 과거에 무너진 자가 가진 변화된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 기도 몇 초도 못 가요. 왜? 기도하기가 싫죠. 내가 하는데. 그런데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도와줘야만 되고, 나는 도저히 그럴 능력도, 그리고 미래에 닥친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반드시 하는 일이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은요,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오늘 내가 무슨 사고를 칠 줄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자신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오늘 붙들어 줘야지만 오늘 하루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좌절해 본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큰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많죠. 근데 정말 철저히 깨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룬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깨어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주님 앞에서 자기 발견을 할 때, 그때부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그 기도가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베드로가 이 넘어졌던 인생의 사건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주님의 치유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치유 방식이 뭐냐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입술로 고백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또 몸이 치유되는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구분해 놓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에게 정말 눈에 보이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전에 어떤 한 분 상담하는데, 그분은 죄책감에 굉장히 양심이 예민한 사람인데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귀신과 악한 영이 그 여린 마음을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오르락내리하고 조금 이상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상담하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 가지고 말씀을 잘 설명하면 이해는 해요. 이해하고 이제 이해했고 원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언제 그가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깨끗합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마음에서 탁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에 어떤 불신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한 분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하도 주변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해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도 자기는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들어도 이상하게 전혀 돌덩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전폭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분 처음에 전폭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분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분이 물러서지도 않더래요. 계속해서 만나서 또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자기 손을 들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그러면 이제 한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돌덩이가 떴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그냥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마음 상태인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가 고백하라는 말, 함께 따라하는 말을 듣고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세상에 맥락도 없이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확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분이 바로 이제 전도 폭발, 다른 사람한테 전도 폭발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원리예요. 우리 안에는 내면의 트라우마와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상처들을 치유하는데 주님은 중요하게 사용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입술로 주님께 꼭 1:1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고침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꼭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입술로 구체적으로 소리내서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했을 때 이제 됐다, 이제 끝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그를 더 한 걸음 더 깊이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걸음 더 이끄십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3번에 걸쳐서 그가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그에게 사명을 한 번 더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이제 나 그래 예수님 예전엔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 사랑하게 됐어. 이제 이게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주님이 1:1 사랑의 관계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을 한 걸음 더 이끄셨는데 어떤 자리로 이끄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한 양을 여러분이 먹이고 그 영혼을 돌보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종종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과 더 관계를 깊이 발전시키고 싶은데 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나요? 또 어떤 묵상을 해야 되나요? 어떤 말씀을 공부해야 되나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공부를 많이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 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어느 수준 도달하면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답을 보여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고 양을 먹일 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께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과 내가 더 깊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냥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저기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만 1대1로 집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1대1 관계로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시고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이제 주님을 아는 관계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내 양을 먹으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저 죽어가는 영혼, 저 한 영혼을 네가 좀 맡아주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기 보면 참 신앙이 아름답고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연애하듯이 막 열렬히 좋아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아주 예수님과 결혼해야겠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결혼을 각오한 분도 있어요. 정말 귀한 일이죠. 결혼하려고 딱 이 예수님 앞에 딱 이제 시집을 갔는데 딱 갔더니 예수님이 식구가 딸려 있어요. 식구가, 자식들이 딸려 있어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혼자 남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식구들이 줄줄 딸려 있어요. 어떤 식구들이에요? 영혼들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서 목 자린 양처럼 고아처럼 막 방황하는 영혼, 예수님이 꼭 얘를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데 누구한테 맡길까 하는데 누가 사랑을 고백해서 예수님, 저 예수님께 시집가고 싶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 오너라, 그 대신 얘를 좀 같이 맡아주라 하는 거예요. 팍팍 와닿죠. 정말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원래 다른 분들 보면 예수님 믿는 계기를 보면 막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거룩한 동기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아주 단순해요. 저는 생계형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을 합격했는데 대학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서 그때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누가 친척이 이야기해서 너 교회 가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기도하면 진짜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 교회 지하 교회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지하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 등록금 좀 마련해 주세요. 입학 등록금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응답해 줘서 정말 하나님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로 나오게 됐고, 또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약속이 많은 거예요. 뭐 준다는 약속 이렇게 많이, 복도 주고 뭘도 주고. 그러니까 이 생계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저에게는 성경 보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다 도와주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지. 또 늘 나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늘 기도응답해 준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아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주님과 점점 가까워졌는데요,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제 주님을 알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주님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전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저 외에는 다른 사람 관심이 없었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뭐 어찌됐든 간에 그냥 나만 잘 믿고 내 인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복 많이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간 되니까 기도하는데 누구 이렇게 불쌍한 이야기, 누구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듣는데 자꾸 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내가 기도할 때까지 주님이 계속 그 마음에 그 사람 부담을 주시고 자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주님이요, 주님과 나 사이에 둘만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난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하고 나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힘든 거 내가 들어주고, 또 내가 간증하면 막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 또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모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였지만 전도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일이 너무나 신났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갔던 때와 이제 누군가를 예수님 때문에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그런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은사를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은사들, 기도의 체험들, 그리고 말씀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서 성경 연구해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칠 때, 그리고 말씀을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어려운 문제 겪었을 때 그걸 해결해 주려고 찾고 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말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영혼을 양육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 영혼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변화시키고 또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주님을 알게 됐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금 돌아볼 때 가난했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러 나갈 때 나 주님 사랑합니다. 또 말씀을 펼칠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할 때, 또 여러분의 아픔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녹여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 힘든 영혼, 방황한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치유 받았습니까? 여러분 또 이번에 주중에 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치유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은혜 받았고 또 치유 받았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크리스웰 목사님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분은 그 이후에 43년간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이 그분을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죽인 목사인데요. 사람 죽인 목사잖아요. 총 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신 줄 아세요? 미국 침례교 총회장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세계 침례교 연맹 총회장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통 아주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도 미국의 침례교 협회의 회장, 또 세계 침례교 연맹의 총회장 아무나 못 갑니다. 그런데 총으로 사람을 죽인 큰 오점과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예, 바로 침례교의 대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꼭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오점 있는 사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그 트라우마, 실수와 허물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생각만 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싫어질 정도로 도피하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트라우마를 들고 나갑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 아픔들, 상처들, 아픈 기억들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의지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별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주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하나님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방하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파요.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저 강한 줄 아는데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다 될 줄 아는데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주님, 제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아픈 기억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찾아오셔서 당신의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아픈 자들, 주여, 그 가슴 속에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것.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옵소서. 그 가슴의 어머니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만지시고 우리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바람같이 물같이 새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주님의 손길로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주님의 손길로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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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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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상주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이제 한 영혼을 야육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는 내 양을 실어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우리 주님의 부탁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주여 성장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라마로 인해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뒷걸음질, 회피함과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완전한 회복과 또 그 베드로에게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세심하게 그의 세 번의 부인의 그 상처들을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따뜻한 사랑, 베드로를 치료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선붉은 붉은 빛처럼 그렇게 강렬하고 따뜻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 이 시간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의 기억들, 트라우마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씻겨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트라우마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뛰어넘어서 베드로처럼 새로운 주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펼치신 놀라운 주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치유받은 성도들이 이젠 주님 제게 맡겨주세요.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손들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곡사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마.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과 또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료하시는 그 치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달려나가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내 상처를 고백하고 주님을 더 나는 연약합니다, 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더 주님을 굳게 붙들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